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죄제를 위하여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은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 한 편을 또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이 안도현 시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연탄재 발도 차지 마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를 쓴, 이분이 연탄을 좋아하나 봐요. 제가 또 찾아본 시도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도 많긴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기만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레이기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글자와 문자의 의미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말씀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레이기를 이제 14장까지 설교해 오면서 계속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몇 절씩 같이 이렇게 교독해서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은 듯한.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성경 읽으면은 귀에 이렇게 쏙쏙 잘 들어와요. 이게 말이 좀 쉽거든요. 근데 구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 읽어도 이 말도 입에 잘 안 붙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매일 뭘 소를 때려잡으라니 양을 때려잡을 그 피를 어떻게 하라는 매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얘기인가 말하는 얘기인가. 여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발라가지고 손에 찍고 뭐하고 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니 뭐 이거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까 읽긴 읽지만 그냥 입으로만 읽어요. 잘 어색하게 읽고 읽은 그 말씀이 내 귀로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A를 읽다 보면 거룩함을 강조하고 구별된 삶을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먼저 건져주신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그걸 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말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와 유유상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요 좀 같이 놀길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데까지 가야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야,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여기 있네. 내 마음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는데 그게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레이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지길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세요. 닮아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끼리끼리 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끼리끼리 좀 같이 노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레위기에서 금하시거나 명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쭉 보고 있는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들, 바로 나병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의심되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인가? 왜 나병에 걸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될 것인가? 왜 성경에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고 또 예수님 사역하시다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참 많이 고치시죠.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나병이 많대요. 왜 많은가 하더니 이게 속이 차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속이 차대요. 그래야지 이 더위를 잘 견디는데 문제는 속이 차다 보니까 이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나병 같은 거 걸리는 게 쉽답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에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나병 환자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나만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성이 멸망할 때 내가 뭐 굶어 죽느니 맞아 죽느니 나병이니까 나가자. 그리고 나가서 엘리사가 명했던 그런 큰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들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병에서 나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들을 배려하며 살펴봐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병을 걸린 것만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이면서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병 환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1차적으로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별을 놓는 거죠. 나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가서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7일 동안 또 놔둬요. 정말 다 나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나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속건제, 소제, 거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제물들이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 즉 300리터 정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300ml죠. 문제는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경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가난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뭐 친지나 친척 가운데 가까운 사람 중에 좀 부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려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그들이 이제 병을 다 나았고 종교적으로도 성결하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물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21절, 22절, 30절, 31절, 32절에 5번이나 나와요.
우리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연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뭐냐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죄인이 죽어야 해도 그 죄인을 대신할 합당한 속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찌합니까?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정도까지만 하라. 가난해서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정말 가난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시면서요,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가난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 즉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리 전제를 해요. 늘 가난한 사람은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 옆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는, 그리고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중산층 이하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됩니다.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사실 제일 좋은 사회 구조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된 구조라고 합니다. 위에 좀 상류층이 있고 아래 빈곤층이 있고 가운데 중산층이 좀 두툼하게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입니다. 좋은 사회고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게 피라미드. 부자는 조금이고 가난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런 네모 다 빈민층이고 위에 조금 삐쭉 나와 있는 부자들, 즉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들, 이런 사회죠. 그러니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서구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다가도요 항상 빠져있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빈민층입니다. 빈민촌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도 있고요, 호주에 가도 있고 아르헨티나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정도 나라는 없겠지라고 유럽에 있는 좋은 나라 가도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든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한 저축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봤던 순종이란 그 다큐 영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뭐해요?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빈곤을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아요. 성경에도 역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볼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좀 이게 평균적으로 땅을 똑같이 분배받은, 부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읽다 보면 절반까지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느 정도 정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물론 다 정복 안 했어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파 내에서 또 각각의 가문들이 땅을 또 분배해 나가요. 사람의 숫자에 맞게끔 이 정도의 땅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필요한 만큼의 땅을 가졌으니까 뭐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가난하고 이런 거 없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 참 묘하죠. 살다 보면 똑같은 것을 갖고 시작하는데 누구는 더 부자 되고 누구는 더 가난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희한해요. 어떻게 뭐 인간이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 없으니까 빚도 져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남의 집 종살이 해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이가 계속 고착된다면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50년마다 7년씩 안식년이 7번이 되어진 49년, 그 다음에 50년째라는 해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섞어버리셨어요. 이게 희년입니다. 모든 부채 탕감, 땅은 원래 주인에게, 종 해방. 그 희년이라는 것이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에는 완전 부자, 완전 가난한 사람 없고,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싹 흔들어 가지고 다시 평균적으로 딱 맞춰 버리십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게 뒤죽박죽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희년이 지켜졌으면 그들이 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통해서 규정하시지만 안 되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드신 게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고아들 잘 돌아보고 좀 돌아보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만일 가난한 자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일일이 다 들어주신다. 잠언 2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 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탈취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스스로 차별하는 이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부자가 회당에 들어올 때와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올 때 구별하는 것, 부자가 들어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넌 저기 앉든지 만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리고 만일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선한 행실로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몇 사람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능력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원칙을 정하신 거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재물을 바쳐라. 그러나 만일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바칠 것은 또 이러하다라고 다른 것들을 또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을 뿌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에요. 7절 말씀과 연관시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재앙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절에서는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란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조금 해석해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아껴주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연탄 한 장 대어주자는 말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둘째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알아보는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4위는 땀 흘리며 도자기를 빚는 공예가 굉장히 행복해 보였나 봐요. 3위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고 막 수술실을 나서는 의사.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는 엄마. 그리고 1위는 한 소녀를 위하여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소년이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정으로 무엇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 85%, 우리 돈으로 37조 원을 한 자선재단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재단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2008년도에 완전히 회사의 손을 떼고 난 다음에 자선재단의 일만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재산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 30조가 넘는 그 돈을 이 재단에 기부하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돈이잖아요. 30조 원 상상이 되십니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조 원, 37조 원, 이거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왜 기부를 합니까? 라고 이거 물어봤대요. 그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 우리가 미국이란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빌 게이츠는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제공해 주려고 학교를 세우고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부자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 부자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거나 남의 걸 뺏었다거나,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부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기름진 거 잘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필 그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문 앞에 거지 한 명이 있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종기가 있어요.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갖고 먹고 삽니다. 그러다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자,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아니, 그럼 좋은 것 마음껏 누리면 안 됩니까? 근데 이 부자가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병을 앓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추수철에 어떤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농사가 참 잘 돼서 풍년이 돼요. 풍작을 이룹니다. 배추가 많이 걷어진다거나 양파가 많이 거둔다거나 아니면 쌀이 많아진다거나, 우리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외국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이 풍년이 돼서 많이 거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파괴해서 땅속에 묻어버리죠. 그걸 볼 때마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가격이 폭락하니까 배추, 무, 양파 이런 거 다 부숴가지고 못 먹게 만들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은요 밀 수확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그걸 수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가격을 유지하려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곡물들을 아무도 못 먹게 버려버립니다. 이거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제기아센터 같은 데 근무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땅에서, 지구에서 나는 모든 곡물의 양만 가지고도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수량이 거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은 남아서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고, 어떤 곳은 먹을 게 없고, 이게 좀 이렇게 흩어가지고 좀 이쪽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안 줘요.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줍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쪽 주면 될 텐데 안 줘요. 여기서 그래서 썩어서 버립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전 심판하신다고 봐요. 그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치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처럼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알고 있거나 가치까지 많더라도 결국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주님의 뜻에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 물으실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책임 물으실 거예요. 잠언서 기자가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무슨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대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작은 물질로 나를 섬겼던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생각하고 우리도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꼭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그런 큰 부자가 되어서 그 일들 하자, 아닙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라도 정말 빌 게이츠처럼 그런 인생, 멋진 인생 살기를 좀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언제가 야 너 그냥 직장 생활이나 제대로 하고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너 가진 것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이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사랑의 나눔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세상 참 신기합니다. 나누다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없는데 주머니에 쌓아놓으면 그대로지만요, 내가 100원 나누고 1000원 나누고 10,000원 나누고 이러다 보면 주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줬지라고 생각되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뭐하든 부자가 됐겠다 싶지만 그 사실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나누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못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불태워서 내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연탄 한 장처럼 그런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랑의 나눔이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모든 것의 이유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있다면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지식이든 지혜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우며 살리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가지고 앞에 간절함으로 서서